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고요. 제목은 좋은 열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면서 설명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비유가 늘 따랐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지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비유 아니면 천국 얘기를 잘 안 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잘 알잖아요. 네 가지 밭이죠. 좋은 씨앗이 있어도 밭이 나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땅,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떻게 보면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를 얘기하고요. 또 반대되는 게 있어요. 가라지와 알곡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쭉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농부가 밭에 좋은 땅에 씨를 뿌렸지만은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그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추수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다 솎아내고 알곡은 모을 것이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두렵다.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또 반대예요. 땅은 좋지만은 또 씨앗이 문제라는 거죠. 참 이게 천국의 비유는 이게 잘 해석을 해야지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이렇고 그런 거죠. 근데 간단하게 결론을 맺으면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천국 가고 나쁜 열매 맺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천국의 비유예요. 그게 천국은 마치 하면서요. 어떤 때는 땅이 나빠서 문제고 어떤 때는 가라지가 문제라는 거야. 진짜 천국 가려면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는 거야. 결론은.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다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좋은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좋은 열매 목적을 딱 둬버렸어요. 좋은 열매 어디냐? 좋은 땅이어야 된다. 또 좋은 씨앗이어야 된다. 좋은 땅은 장소를 얘기하겠죠. 어디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냐? 또 좋은 씨앗은 뭐냐? 내가 어디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좋은 땅에다 뿌리를 받고 내가 어떤 씨앗이 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은 주님 앞에 뿌리를 받고 내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 이 사람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결정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죠.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오늘 입춘일에 딱 보니까 2월 4일 딱 보니까 입춘일이다. 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다. 물론 입춘일에게서 봄은 아니죠. 봄의 길목이겠죠. 그래서 가을을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봄이면 또 가을.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 가을이잖아요. 가을 얘기하는데 가을은 아름답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심판의 계절이죠. 예. 가을은 딱 두 가지로 다 결정되는 것 같아요. 봄은 몰라요. 가을 되면 그 결시가 심판의 이 계절로 딱 구분되잖아요. 확실해요. 가을은. 봄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 아마 세상 끝날에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몰라요. 뭐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인생 마지막 가을 같은 인생 마지막에 가면 그때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린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혜가 아닐까요? 인생의 지혜가 뭐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봄을 맞이하면서 가을을 염두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뭐예요? 늘 심판을 염두에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가을이라는 분명하게 심판의 계절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계절에 뭘 기준으로 하냐? 좋은 열매라는 얘기죠. 여기서 좋은 열매는 선한 열매도 될 수 있겠어요. 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일단 첫 번째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부의 공평성이 문제죠. 부익부, 빈익빈. 그 양극화가 가장 자본주의의 가장 악이고 이것을 분명히 해결해야 돼. 그래서 세금이 있고 뭐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부익부, 빈익분이 분명히 된다고 딱 얘기해요. 아주 결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셔요. 왜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그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뺏긴다. 무서워요, 사실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또 빼앗긴다.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계속. 이 천국은 참 부익부, 빈익빈이 확실한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참 무섭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좀 알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한 대로 더 주신다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은 착한 사람한테 열매 맺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이죠. 그럼 우리 따져봐요.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인생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인생을 한번 따져보면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보는 거죠. 실제로 여기가. 하나님을 말씀 보면서 내 자신이 비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뭐 성공도 열매고 열매도 성공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쉽게 얘기한다면. 좋은 열매 맺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간단해요. 내가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개념보다도 어떤 여기는 의미의 개념이 더 커요. 첫째,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을 준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가진 게 있고 없고 간에 그거 의미 없어요. 아무리 없고 다만 내 삶의 자체가 내가 작지만은 별거 없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과 행복을 주고 사는지, 그게 좋은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런 거예요. 나쁜 열매는 그 반대겠죠. 남한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힘든 문제를 주고 이렇게 사는지 우리 스스로 깨닫게 돼야 돼. 이게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엄청나게 큰 심판의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사실 오늘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별거 아니지만은 참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보통 우리는 성공하려면 열매 맺으려면 보편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목적에서의 성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좋은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땅이 나쁘면, 네 가지 밭에서 땅이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또 아무리 좋은 씨앗, 나쁜 땅이 있어도 땅이 아무리 좋아도 또 나쁜 씨앗을 심으면 가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성공해야 돼. 좋은 땅, 좋은 씨앗이 된다는 거죠. 그럼 좋은 목적은 뭐냐? 고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는 좋은 목적은 뭐냐?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 그게 좋은 목적이야.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뭐 좋은 목적은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삶,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돼야 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맨날 우린 그러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다고. 그러면 이거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 죽어도 가져갈 거 있는 거. 그게 좋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우리가 80억 인구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도 5천만 명이 지금 살고 있고 논산에서도 지금 뭐 한 13만 명, 12만 명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생활했지만 이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다 달라 사람이. 겉으로는 비슷해요. 똑같은 것 같다. 근데요 아닌 것 같아.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하나님 눈에 냄새부터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목적의 성공을 먼저 거둬야 돼요. 두 번째, 목적이 있으면 뭐예요? 과정이 또 필요하죠. 우리 상식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목적이 성공했다면 과정도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달란트 비율을 좀 색다르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거기 보면 주인이 나눠주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결론만 생각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요. 이 3명의 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실 뭐가 문제예요? 과정이 잘못됐어요. 이 사람들이. 왜? 생각,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 거 갖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이상하게 생각했어. 오해했어. 그래 이걸 땅에 묻어뒀어. 과정이 없어 아무것도. 잘못된 과정이야 이거.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결론만 딱 맺은다면 5, 2, 1 이렇게 되잖아요. 5은 무진장이 더 칭찬 많이 받고 2달란트는 그냥 중간 받고 1달란트는 이제 미움 받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는 똑같아. 칭찬 똑같이 나갔어요. 그런 거 보고 이것은 결론이 아니겠다. 결론으로 판단은 아니겠다. 이건 과정이 더 큰 의미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적도 있지만은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스갯소리 맨날 그러잖아요. 키는 용서할 수 있어도 몸무게는 용서 못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머리 나쁜 것은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태어났는데. 근데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 건 용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시각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슨 얘기예요? 나는 좋은 씨앗을 뿌리고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지켰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성공 얘기하고 있어요. 성공은 첫 번째 좋은 목적, 또 좋은 과정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에 뭘까요? 신앙이라면 이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주신 선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공이다. 이게 종지부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여러분이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한번 생각해. 내가 노력한 만큼 더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더 어려워졌습니까? 그럼 본인이 아시겠죠. 저는 제 주관적인 의미로서 내가 수고한 만큼 난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실이 그래요. 나 때는 이것만큼 수고 안 했는데 오히려 내게 돌아온 것은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대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박, 야 대박이다. 저는요 딱 한 가지로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은 대박이다. 그런 생각을 확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진짜 이건 대박이다 진짜. 세상에서 대박 많이 하지만 천국보다 큰 대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천국은 대박이다. 저는 오병이어 생각하면서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줬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누가 5천 명이 먹을 줄 누가 생각했어요. 애들 입장에서. 그 애 입장에서. 저는 제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조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으면 나는 벌써 쪽박 찼어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 몸을 그렇게 혹사했고 내 몸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내 가족도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이건 대박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성공의 요소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봐요.
좋은 땅, 좋은 가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좋은 열매고 성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포도나무가 딱 나오잖아. 포도나무 비유라 가지고 보통. 자, 일단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냐? 첫 번째, 포도나무는 이것이 아니다. 뭐예요? 포도나무 첫 번째, 관상용이 아니다. 이쁘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을 때만 이쁘지 그 커나가는 것은 그 줄기라 의미 없어요. 정원수 아니잖아요. 누가 정원수를 포도나무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집에서 키우는 화초들은 그래도 이파리가 이쁘고 뭔가 꽃이 이쁘고 하잖아요. 포도나무가 꽃이 뭐 이뻐? 이파리가 뭐가 이뻐?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니에요. 두 번째, 포도나무 또 뭐가 아닐까요? 제목이 아니에요. 나무 못 지잖아요. 포도나무 갖고 여러분 건축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는 또 뭐예요? 수처럼 수치되고 좋은 땔감나무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화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잘 타지도 않아. 이게 의미 없어요. 타봤자 금방 타버리고. 그게 땔감도 아닌 거예요. 이게 뭐 포도나무 보통 뭐 쓰레기 태우듯이 태워버리잖아요. 포도나무 약재예요? 포도나무로 약하는 거 봤어요? 약재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딱 보니까 포도나무 오직 뭐 때문에 심는 거예요? 포도 열매 때문에 심는 거예요.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포도나무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그게 목적이죠. 아까 목적이 뭐라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것 때문에 심는 거죠. 이게. 근데 이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포도나무는 진짜 시잘데기 없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쓰레기죠. 완전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지는 또 뭐예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절대로 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또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이 있어요.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 맺어줘야 돼요. 우리가 맺어야 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좋은 나무일까요? 못된 나무일까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누가복음 6장 44절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쁘다. 이미 나무가 안 좋다는 얘기야. 의미 없다는 거야. 종류가 다르다는 거야. 야,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달리겠느냐? 무화과에서 어떻게 가시가 달리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좋은 나무여야 된다. 좋은 나무여야 된다. 그죠? 일단 좋은 나무. 그렇다면 좋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좋은 나무를 만나든지 내가 거기에 접붙임을 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은 나무가 되든지 아니면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에 뭐라고요? 거기에 자신에 대해서 무진장이 그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이렇게 얘기죠.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내가 짓는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원하는 일은 할 수가 없고 원치 않은 일만 자꾸 하게 된다. 오라. 나는 어쩌면 좋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냐. 내가 나쁜 나무인지를 철저하게 아주 그냥 막 자신의 본질을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미 나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가지가 날 수도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좋은 나무가 어디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해요.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서 접붙임을 받으라고. 나도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그게 성경에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뜻이야. 이게 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좋은 나무다.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나한테 접붙임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되지 못한다. 그 얘기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접붙임을 받는다는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고, 또한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산다는 얘기야. 무슨 일을 할든지 어떤 일을 할든지 늘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내 욕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를 먼저 생각하여 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접붙임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잘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필요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약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고요. 무조건 말씀, 기도 의미 없어요. 이런 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나는 나를 쳐서 복종하게 만든다. 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쳐서 복종하게 하고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아버려야 된다. 거기에 접붙임을 붙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나온 거야. 십자가 못 박는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 관계만 유지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내가 수고하고 뭐 의미 없다는 거야. 그냥 접붙임을 제대로 받고 있으면, 그 진액을 제대로 내가 가지러서 빨고 있으면 그냥 어떻게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여기 쭉 갖고 계시는 거죠.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시간이 돼갖고. 참 열매를 생각하니까요. 세상에는 진짜 다양한 열매들이 있어요. 물론 한 나무에서 열매도 또 다양해요. 여러분 과수원을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은 과수원 사는 사람들은 알 거야. 그러고 뭐 울타리 안에다가 뭐 정원수 좀 심어놓고 유실수 심어놓은 사람 좀 알 거야. 어떤 때는 나무를 딱 심었는데 요즘 해거리 한다고 하잖아요. 감나무로 뭐 이런 것도 비유가 되겠죠. 어떤 때는 막 감나무가 찢어지게 열려갖고 막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 인생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나무는 멋있고 좋은데요. 아무런 열매가 맺고 이파리만 무성한 열매가 딱 나오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봤던 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이파리는 기가 막히고 폼 나는데 열매가 하는 거야. 그건 저주대장이었죠. 너 앞으로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니까 말라 고사해버리잖아요. 이런 인생 살면 참 불쌍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열매가 있냐? 열매는 많이 맺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먹으려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런 거 있죠. 아, 겉으로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니까요. 근데 그걸 따서 하는 게 상품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알곡과 쭉정이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야. 뭔가 수확은 했어. 알곡과 또. 근데 다 부르니까 속에 알곡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짜 좋은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이런 열매를 가지라고. 어떻게 두 번째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예, 폼은 나. 뭔가 대단한 것 같아.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많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마침 됐는데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뭐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일단은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라. 끊임없이 붙어 있어라. 일본 사람들이, 친일파들이 안중근 의사를 뭐라고 얘기해요? 테러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단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정도 돼야 지식인이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단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생이 공허하다. 인생의 목적이 흐릿해진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좀 불편한 게 요즘 뭐냐면 우린 단 하루 주일날 교회 오고 말잖아요. 참 이게 위험해.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들어. 아니 내가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에 달려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성령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예배 참석해서 일주일 온다면 정말 좋은 결실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가 있을까요? 좋은 풍성한 결실 거둘 수 있을까요? 누가 열매를 제일 많이 받겠어요? 일단 진액을 많이 빨아먹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더욱더 교회 출입을 더 열심히 하고 이게 중요하죠. 물론 교회 출입을 뭐 열심히 못한다고 그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 또 해야죠. 그런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 바로 그요. 주님 생각하고 그죠? 주님을 의식하고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평소 때 작은 것이라도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나중에 기가 막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열매 없이 금방 좋은 열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나무들도 보니까. 소수의 작은 것이라도 그래도 먹을 만한 걸 조금씩 맺는 나무들이 더 좋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왜? 많은 것으로 맡기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적은 것에 그래도 조그마한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익부피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좋은 나무가 아닌데 거기에 뿌리 박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야. 세상의 욕망, 나의 욕심, 그런데다 그냥 뿌리를 박아놓고 거기다 그 나무에 박아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라니까 열매를 맺어지냐고 이게. 시간이 갔지만은 통계가 하나 딱 나와서 제가 그거 한번 써갖고 왔는데요. 미국의 템플대학교 설립자 러셀 코엘 박사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제 나왔는데 이제 뭐 그때 막 대박을 친 사람 있잖아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진짜 억만장자라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딱 샘플링 갖고 4,043명을 딱 모아놔갖고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를 다 했대요. 이 사람이 4,043명. 근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 중에 4,000명이 넘잖아요. 69명만 그 당시에 좀 오래됐죠. 그 당시에 69명만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고 다 그때는 아니라는 거야. 학력이 고졸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야. 이게 학력이 높은 사람이 그래도 그 중에 높은 사람이 1.56%뿐이 안 된 거야. 성공한 사람 중에. 왜 그랬을까? 딱 해서 그 프리테스트를 놨더라고요. 첫 번째 왜 성공했냐? 아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었냐?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서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딱 봐요. 물론 이 사람이 기독교이니까 그걸 많이 유수히 받겠죠. 이게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길 축원드립니다. 일단 우리는 좋은 땅에 있어요. 그리고 일단 우리는 좋은 어떻게 해요? 씨앗이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적부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런 삶을 여러분 살도록 각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